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사야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5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한 자,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이것이 뭐예요? 올바른 자, 예수는 올바른 자, 이 3대까지 거쳐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고, 오늘 마지막은 이제 뭐냐? 이사야 11장 15절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이 건너간 자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장 15절에 바로 신실고 건너간 사람만이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된 사람만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건너간 자, 남아있는 자, 렘난트, 남겨진 자,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요, 뭐죠? 말리우시고, 바로 하람이죠, 하람. 뭘 말리죠?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애굽이 뭐죠? 애굽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저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해요. 저희가 누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애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뭐죠?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뭘 말린다는 거냐? 애굽의 해골을 말리시라는 겁니다. 해골.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무슨 고유명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해는 양, 바다고요. 고는 뭐라 해요? 라션. 바로 혈액이죠, 혀. 그런데 이걸 잘 보고 나면요, 해고가 뭐냐? 해고가 뱃머리, 큰 배인데 뱃머리 갖다가 뱃머리를 우리 해고라고 한다. 해고. 바다에 뱃머리를 먼저 갖다 대야 되겠죠.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닷가에 배를 타려면은 뱃머리가 먼저 그러니까 육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해고야, 해고. 즉 뭐냐면 애굽되었던 나의 생각을 말리는다는 거죠. 뱃머리 같이 먼저 육지에 대는 그 머리, 이것이 해고인데, 우리가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먼저 말려져야 된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딱 하고 내가 뭐죠? 홍해가 어떻게 갈렸죠? 좌와 우를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다다요?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했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만만의 공정이죠. 절대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 그리고 어디 가죠? 광야에 가서 1세대 60만 명 다 죽여버리죠. 그죠? 홍해를 건널 때 만약 침례받았으면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면 광야에서 왜 죽이겠습니까? 근데 마른 땅을 건너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뭘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 대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어떻게 갈라져? 좌와 우로 갈라지죠. 홍해는 좌와 우로 갈라지고 요단강은 위와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애굽에 대한 너희 해고를, 애굽에 대한 세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려버린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홍해 건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걸 전부 다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말려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교회 수가 몇 명이냐? 교회 사이즈가 몇 평이냐? 교회가 몇 평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어느 거냐? 교회권이 있냐? 우리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죠. 누가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목회자가 몇 명이죠? 교회 땅이 얼마나 크죠? 교회권이 있습니까? 이런 것만 묻는다는 거죠. 전부 다 뭐죠?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거, 세상적인 이야기. 그죠? 우리 교회가 현재 성도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강남에다가 지금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요. 지금 임시 왕십리 역전 5도층에 성도를 올려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네요? 1부부터 5부까지는 5부까지 전부 다 나눠지다 보니까요.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1부 오다 보면 계속 1부만 오고 저 같은 경우는 2부 아니면 3부 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예배가 틀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지 어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는 어디만 관심 있죠?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가 몇 평이냐? 이런 것만 우리는 관심을 준다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세상적인 관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리자가 되었으면 무엇인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속성적인 생각을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려고 했습니다. 다시요. 애굽은 뭐라고요? 애굽은 사람이야 사람. 신이 아니며 모든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가지고 다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슬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와 겨루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므로 변하기 쉽고 어리석으며 죽을 존재들이고 오늘은 여기 있어 내일은 가버릴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신뢰를 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그들에게서 기대함으로써 그들을 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어디 말해요? 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것과 우리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행할 일을 그들이 행할 수 없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는 사실상 매우 강한 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긴 행진에 지쳐가지고 무용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나 전쟁에서 상처입고 살육당하여 그 주인으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되고 만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신이 아니고 그 말들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잔인한 사실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애굽은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 세상이라고 했죠. 꼭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육적이 속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신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우리는 애굽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영의 말씀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말들을 전부 다 말리우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된 말을 사용한 뭐죠? 신에 대한 말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을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겠거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제도화된 규례의 방법을 왔는데 정치자들은 그게 기구 아닙니까? 그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위사자들이었고
성서는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패할 수 있거나 갈라지거나 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라는 거, 성서.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하죠?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거한 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는 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다는 거죠? 뭘 배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말만 배웠지 신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가 나오죠? 30배, 60배, 100배로 하니까 전부 다 물질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죠? 세상 말만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30배는 훈련받는다, 라메드고 60배는 어느 단계인지 측정, 사메크 측정해보는 것이고 100배는 고프, 하나님의 소망에 들어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물량적인 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배가 뭐라고 했죠? 라메드, 우리가 매일 훈련받는 것이고 60배는 사메크, 내게 어느 단계인지 나를 날마다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100배는 코프, 하나님의 소망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라고 작정한 것은 뭐예요? 오직 세상 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말을 한 사람을 애굽으로 하는데 우리가 신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매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다 말려버리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바로 여수까지 가는 단계가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돼, 불어. 아얌 루함.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죠? 유보라의 하수 위에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리기 전에는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말리고 나면은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 다 마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물이 내한테 흘러가는데 무엇으로 흘러간다는 거냐?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 흘러가는 에덴 동산의 4대강 바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4대강이 내 안에 성전의 물을 흘러가지 않습니까? 비손이 뭐죠? 차고 넘친다, 건져준다, 풍부하게 흐르는 풍요를 상징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기온이죠. 계속 흘러나온다, 풍부하다, 물이 터쳐나온다, 바로 은혜를 상징한 거죠. 세 번째 히데겔이죠. 급류로 몰아치듯이 좌우에 낯선 검같이 바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게 히데겔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유브라데죠. 힘이 있다, 즐겁다, 다통하다, 기쁨이다, 능력 있다. 이런 각이 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육적인 것이 메마르지 않고 나면은 하나님의 유브라당이 내 안에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게 흘러가는가 우리를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 메마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메말리게 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에덴의 사장이 흘러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생명의 공급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려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을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 이것은 뭐죠?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의 물을 공부하던 원초적인 강을 우리가 암암리에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에덴의 사장에 흘러야만이 마지막에 유라데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축복의 강, 리버스 오브 블레싱, 그죠? 리버스 오브 블레싱, 내 안에 축복의 강이 가졌다는 걸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한 우라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기손, 기온, 히트겔, 우라가 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있는 점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 생각을 다 말려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걸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유랑이 뭐죠? 달콤한 강, 그리고 기쁨의 강, 즐거움의 강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해야 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도 어디 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것이고 나오미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이고 나오미는 어디 가죠? 애굽에 갔다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힘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 게 부담되고 교회가 짜증나고 아무 재미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나면은 주일날 정말로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러 갈 때 설교만을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기겠죠. 야, 오늘 무슨 설교할까?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자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이 달콤하게 흘러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 강을 지금 뭐라고 한다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단다는 것이 뭐죠? 유브라데 강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목회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고 나면 억지로 한 것과는 천지차이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날은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 수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하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냐는 거죠. 엠마오로 오는 두 제자가 뭐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내가 말씀할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된 예수님을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하죠? 야,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어떻게 좋겠냐는 거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풀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펄펄 뛰어다닐 정도로 기쁨과 희열을 우리는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7갈래로 가요. 7갈래. 그죠? 7 숫자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불더니 7갈래로 갈라졌다고 씁니다. 7갈래로 갈라졌다는 뭐죠? 우리들에게 마음의 안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7째 날 복주고 안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은 안식을 주고자 건 아닙니까?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또 스데멜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7번 올려가 코와 입을 맞대고 호흡을 하니까 재채기하면서 살아나가지고 죽었던 자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수전 여인도 남편이 있다는 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아들이 죽었다고 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전 여인이 과부가 된 상태로 내 안에 죽은 상태로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살려나고 나니까 재채기하고 나니까 7번 재채기하고 나니까 살아난 것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뭐 되지? 신을 신고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고. 신을 신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 신고 있잖아요. 지금 맨발도 다니면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환통길 다닐 때나 신발 들고 다니겠지만 전부 다 신발 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되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했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결국 우리 안에 주시기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으려면 먼저 뭐죠? 내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버리고 나야
새로운 신을 신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은 절대로 신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보니까 성경시대의 신발은 동물 가죽 같은 것에 그 가죽끈을 매달아 가지고 발에 묶어 가지고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3장 5절이나 여호수아 5장 10절 보니까 그걸 거룩히 한다고 해서 뭘 신을 벗으라고 해요.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4장 10절이 뭐죠? 신을 벗어 가지고 슬픔, 애도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건너간다는 건 뭐죠? 바로 이브리트, 바로 히브리. 지금 어디요?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인 속성으로 건너가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는 뭐죠? 건너가다. 히브리가 되고 건너가려면은 시편 50편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고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남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뭐가 됐다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죠? 이스라엘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 자, 건너간 자, 신을 벗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37절에 나다나엘에게 뭐라 했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너에게는 가증한 것이 없다고 이미 했잖아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해골을 말리우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7가지로 나누게 하시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이 이사야 11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말을 하는 것을 다 말리우시고 그 말린 것에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계속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마음에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예배자가 된 사람은 다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이 예배자가 뭐죠? 우리들로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뭐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올바른 자 참 이스라엘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몇 번 했죠? 이스라엘에 대한 5번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스라엘이 왜 가야 되는지, 왜 3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 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로 했는지, 내가 하던 겨울에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 왜 되었는지, 그럼 나는 과연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우리가 완벽하게 검증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뛰어난 자의 정수리, 그죠? 창세기 40장 25보니까 내 아비의 아버지께로 말하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하느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능의 복과 태의 복으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유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사이 하늘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이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일부터는 이제 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게 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된 자, 완전히 바뀐 자, 이 사람만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